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두 번째 이야기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7세기는요, 프랑스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그야말로 폭풍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왕이, 다른 한쪽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주도권을 놓고 아주 격렬하게 충돌했고요. 교회 내부에서는 신앙의 본질이 대체 무엇이냐를 둘러싸고 정말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죠. 오늘은 바로 이 권력과 신앙, 그리고 갈등의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권력을 과연 누가 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갈리아주의 투쟁. 둘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신앙의 본질을 탐구했던 정적주의 논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경계 안과 밖에서 나타난 박해와 선교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갈등 속으로 들어가 보죠. 갈리아주의 투쟁의 핵심 질문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프랑스 교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국왕인가? 아니면 로마의 교황인가? 바로 이 질문이 17세기 프랑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럼 갈리아주의가 뭐냐? 쉽게 말해서 우리 프랑스 카톨릭 교회는 교황청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프랑스 국왕이 우리 왕국 안에서는 교황의 많은 권한을 직접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루이 14세 같은 절대군주가 등장하면서 국왕이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완벽하게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힘을 얻게 된 거죠. 이 슬라이드의 연표를 보시면요, 이 갈등이 어느 날 갑자기 터져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5세기부터 프랑스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1516년에는 아예 왕에게 주교 임명권이 주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서 프랑스와 로마 사이의 긴장감이 조금씩 쌓여오다가 17세기에 이르러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두 강력한 지도자의 자존심이 걸린 개인적인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한쪽에는 태양왕 루이 14세가 있었죠. 그는 프랑스 내에서 국가와 교회 모두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원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강직하고 도덕성이 높은 인물이라 왕의 어떤 위협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루이 14세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 대립이 정점에 달한 사건이 바로 1682년에 선포된 네 가지 조항입니다. 이건 사실상 교황의 권위에 대한 선정포고나 다름없었어요.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요. 첫째, 교황의 권력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만 한정된다. 둘째, 전체 교회의 회의체인 공의회는 교황보다 위에 있다. 셋째, 교황이라도 프랑스 교회의 고유한 법과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교황의 판단조차 교회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정말 하나하나가 교황의 권위를 직접 겨냥하고 있죠. 결국 1693년, 양측은 타협점을 찾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이 네 가지 조항을 법에서 처리하는 대신 교황은 왕이 공석인 주교구의 수익을 관리하는 레갈이라는 권한의 확장을 인정해주고 또 왕이 임명한 주교들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비록 표면적으로 위기는 봉합되었지만 프랑스 교회의 주인은 프랑스 왕이라는 이 갈리아주의 정신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강력한 힘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제 정치적인 권력 투쟁에서 벗어나서 아주 개인적이고 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갈등인 정적주의 논쟁의 핵심 질문입니다. 과연 신앙이라는 게 인간의 모든 노력을 멈춘 완전한 수동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정적주의는 영적인 완성에 이르는 길을 아주 독특하게 제시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의지, 모든 노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야말로 완전한 수동 상태로 그저 신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지점은 뭐냐면요. 심지어 내가 구원받고 싶다는 그 생각조차도 순수한 신앙을 방해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이 운동의 창시자인 미겔 데 몰리노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이야말로 우리 행복의 장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의 무한한 선하심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잠겨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적주의가 추구했던 영적인 경지가 어떤 느낌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프랑스에서는 이 정적주의 논쟁을 이끈 3명의 주요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중화의 중심에 섰던 신비주의자 마담 기용,
그녀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던 명석한 신학자 페넬롱 대주교, 그리고 정적주의의 가장 격렬한 반대자였던 당대 최고의 설교가 보시의 주교입니다. 이 세 사람의 갈등이 논쟁의 핵심이었죠. 특히 이 두 거인의 충돌이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보시에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정적주의가 말하는 이해관계 없는 사랑, 즉 천국이나 지옥 같은 보상조차 신경 쓰지 않는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덕목인 소망을 파괴하는 것이다. 반면에 페넬롱은 이렇게 맞섰죠. 아니다. 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순수하고 어떤 이해관계도 떠나야 한다. 구원이라는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신과의 사랑을 거래로 만들어버린다. 한마디로 소망이 먼저냐, 순수한 사랑이 먼저냐 하는 대결 구도였던 셈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국 또다시 왕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루이 14세의 극심한 압력 아래 교황은 1699년에 페넬롱의 저작들을 공식적으로 비판했죠. 페넬롱은 궁정에서 쫓겨났고 정적주의는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수한 사랑에 대한 갈망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훗날 다른 여러 영성운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회가 자신들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교회의 두 가지 얼굴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 국내에서는 잔혹한 폭력을, 저 멀리 해외에서는 아주 급진적인 문화 적응을 시도했거든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1685년이라는 해가 있습니다. 이 해에 루이 14세는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이로써 프랑스의 개신교도, 즉 위구노들은 그들이 누리던 모든 종교적 자유를 한순간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용기병의 박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강제 개종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들을 개신교도 가정에 강제로 머물게 하면서 그 가족이 카톨릭으로 개종할 때까지 온갖 테러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국가가 사실상 허용한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그 결과 약 20만 명에 달하는 위구노들이 살기 위해 프랑스를 탈출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숙련된 장인과 군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 왕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적,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안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동화 정책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기에 로마 교황청은 아시아로 떠나는 선교사들에게는 정반대의 지침을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습과 방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신앙만을 전하라. 신앙은 어떤 민족의 문화도 파괴하거나 뿌리 뽑지 않는다. 믿기 힘들 정도로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러한 선교 방식을 직접 실천했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로베르토 데 노빌리는 스스로 기독교인 브라만처럼 살면서 인도 문화에 깊숙이 스며드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중국의 마테오 리치는 중국어와 문화를 완벽하게 익히고 유교의 조상제사가 기독교 신앙과 충분히 양립 가능한 문화적 전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유럽 문화라는 껍질에서 분리시키려고 했던 혁신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시도는 안타깝게도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중국 의례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성공으로 중국의 강희제가 기독교 관용령까지 내릴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수도회들이 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예수회가 이교도 문화와 타협했다면서 로마에 맹렬하게 고발한 거죠. 결국 1715년 교황이 중국식 의례를 금지하자 자신들의 문화를 무시당했다고 느낀 강희제는 경로에서 모든 선교사를 추방해버립니다. 결국 선교사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중국 선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셈이 됐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17세기 프랑스 교회는 국왕에 대한 국가적 충성심과 교황에 대한 영적 충성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둘째, 신비주의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신앙과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견해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국내에서는 폭력적인 불관용을, 해외에서는 선구적인 문화 적응이라는 너무나 다른 두 개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17세기의 이 모든 갈등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은 특정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여야 할까요? 아니면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그 문화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야 할까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17세기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